입니다. 11번째 날, 이렇게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열정을, 열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는 당신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방식이 예수님 중심이 부족했던 것을 기억하여서 이 집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중심에 예수를 모시고 내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노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님 함께 하셔서 정말 그들의 발걸음에 주님 동행해 주셔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사는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드리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주 안에서 응답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복된 인생들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해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베세다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지요. 어린아이와 여자만 그를 제외하고는 5,000명, 다 합하면 2만 명 정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베세다 광야에서 주님께 집중하고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날이 다 저물어 가는지도 모르고 주의 말씀에 집중했는데 날이 이제 저물어 갑니다. 제자 중 하나가 말합니다. 예수님, 저녁이 됐네요.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배가 고플 텐데 저 아래 마을로 보내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죠.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갈 것 없다. 보낼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자기들이 수중에 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들을 마을로 보내서 음식을 사 먹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기 전에 주님이 정말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믿었다라면은, 그렇게 믿는다라면은 주님, 오늘도 기적을 베푸셔서 이 사람들을 배불리 좀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청했을 텐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야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기록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기적이 나오는데 그 기적들이 어디에는 기록되어 있고 어디에는 기록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는데, 어떤 사건을 기적을 보면 공간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을 공, 볼 관. 그래서 공관입니다. 같은 관점에서 보았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요한복음을 합해서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발견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똑같이 기록한 사건이 뭐냐?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게 유일하대요. 다른 기적은 여기에 있고 저기에 없고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큼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오병이어의 기적이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히 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의 장면들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빌립이 이야기를 하지요.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안드레가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한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가졌는데, 그런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에게 그것을 드리지요. 예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축복기도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눠주었더니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습니까? 저는 이 기적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자들은 가서 사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손 마른 사람, 한마디로 한쪽 손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면은 그 사람 손이 말랐다. 이거는 섬김의 손, 드림의 손, 나눔의 손, 이것 없이 나밖에 모르는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내 손이 말랐다. 섬길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고, 드릴 줄 모르고, 그저 나밖에 모르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손 마른 사람을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안식일을 범했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거닐게 되어지는데, 그러다가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때도 바리새인들이 쫓아다니 그것을 보고서는 안식일에 해야 돼서는 안 될 일을 했다 하면서 비난을 퍼붓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또 5장 1절에 보면은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의 병자를 고친 일도 있습니다. 그 일도 안식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고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고, 이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안식일을 범하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너희들 왜 안식일을 범하냐? 온갖 비난을 퍼붓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만일 안식일에 너희 집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은 너 그거 건져내겠느냐? 안 건져내겠느냐? 건져내야지요. 그러니 안식일에 선을 행한 것이 이게 잘못된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의 가르침은 이거예요.
너희는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는 그 율법만 지키려고 하지, 안식일의 주 목적은 문자 그대로 쉼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느냐? 사람을 위한 일이라면은 안식일이라도 병든 자 고칠 수 있고 양을 구덩이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 이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똑같은 이 이야기를 빌리그레임 목사님에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안식일날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건져내라. 그런데 안식일마다 구덩이에 빠지거든 그 구덩이를 없애라.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좀 달리 해석을 한다면요, 혹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주일을 한 번은 성수하지 못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매주일 빠져야 될 만한 상황이라면은 아예 그 직장을 다른 데로 옮겨서 주일을 범하지 말게 하라. 여러분,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참된 안식일의 의미라고 하는 거겠죠.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요, 우리가 인간의 그 보편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보지 말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에서 모든 세상 일을 바라봐라 하는 겁니다. 네 생각, 네 관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인 관점, 예수님의 관점, 기독교적인 세계관, 이것 가지고 모든 일을 바라봐라 하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이하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마침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지요. 나중에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해서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세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요셉이 그 말한 대로, 해석한 대로, 바로의 꿈대로 그대로 되어집니다. 먼저 7년 동안 아주 커다란 풍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요셉은 앞으로 있을 흉년에 대비해서 7년 동안 곡식을 창고에 잘 저장을 해둡니다. 그 후에 요셉이 해석한 대로 7년 동안 아주 극심한 흉년이 시작되고 기근이 심해집니다. 그러나 애굽에는 창고에 잘 저장해둔 곡식이 많이 있어서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각국의 백성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몰려옵니다. 그때 요셉의 고향에도 흉년이 듭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그런 형들을 애굽으로 양식을 사오라고 보냅니다. 형들은 자신이 팔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애굽으로 옵니다. 와서 보니까 요셉이 총리가 돼 있거든요. 45장에 가보면은 거기서 극적인 상봉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셉을 알아보고는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 속으로, 야, 우리 다 이제 죽었다, 끝났다. 그런데 한번 돌아보세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리려 하는 핵심이 45장 5절에 있습니다. 형들은 나를 이곳에 팔은 것 때문에 근심하지만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온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때에 자기를, 요셉을 이 땅에 앞서서 보낸 곳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에 대한 이 해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자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역사를 보는 그 눈, 이걸 사관하라고 합니다. 영적인 사관, 성경적 사관,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역사를 바라보자 하는 것이죠. 하영조 목사님이 생전에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라.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라 하는 이야기겠지요. 어떤 큰 사건이 터졌을 때에 도대체 이것이 왜 일어났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사인인가? 바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보는 눈, 이 관점을 우리가 길러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과거의 쓰라린 아픔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관점.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참 쓰라린 과거가 있겠지요. 너무나 안 좋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나에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지나고 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위해서 이런 과정을 나에게 주셨구나. 바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23년 동안 목회해 왔는데요, 지나온 시절을 보면은 참으로 암울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많은 오해를 받은 적도 있고요, 제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해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이때는 나를 이렇게 또 이렇게, 그래서 나를 단련시켰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을 점점 만들어 가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었을 때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이러한 일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줄 아는 그 눈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되는 사람은요 99가지의 그러한 일들과 한 가지의 일들 중에서 되지 않는 99가지를 보지 아니하고요, 되는 한 가지를 바라보고 그것 보고 일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은요 99가지의 되는 일을 보지 않고 꼭 그 한 가지 안 되는 그것만 바라보다가 일을 그르치고 만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된다는 사람입니까? 이건 안 된다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 된다는 사람이 아니라 이건 된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뭐에 달려있느냐? 보는 관점에 달려있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본 대로 행하고 또 행한 대로 얻는다, 이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돌아가신 현대의 그 정주영 회장 이야기입니다. 아주 극심한 가난이 싫어서 친구에게 50전을 빌려서 이 정주영 씨가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해서 어디에 왔는지 알아요? 바로 이 동네에 왔어요. 인천 부둣가로. 인천 부둣가로 와서 막노동판, 배의 짐을, 외국에서 온 배의 그 짐을 하역하는 하역 노동자, 부두 노동자,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잠자는 숙소가 마리집이지 그냥 지붕만 겨우 비만 안 새게 가려놓은 흙바닥에 집을 깔고 나무 탁자에다가 밥을 먹고 뭐 이러는 정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이 고된 것 다 견뎌내겠더랍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은 빈대가 얼마나 달라붙어서 무는지 잠을 이룰 수가 없대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생각 끝에 식탁을 갖다 놓고는 그 식탁 위에다가 이불을 펴고 잠을 잤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 빈대가 물질 않아서 아주 고나게 편하게 잠을 잤다는 거죠.
그 다음날도 또 식탁을 놓고 그 위에다 이불을 펴고 자는데 그날은 빈대가 물더래요. 그래서 불을 켜서 보니까 빈대들이 바닥에서 식탁에 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자기를 물더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 끝에 이제 대야를 4개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 물을 담아 가지고는 식탁 다리를 거기다 딱 올려놓고는 잠을 잤답니다. 그랬더니 빈대가 안 물더래요. 그 다음 날도 또 그렇게 했더니 안 물더래요. 이 방법이 최고구나. 그래서 3일째 또 그렇게 자는데 그날은 빈대가 또 물더래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해서 일어나서 불을 켜놓고 자세히 보니까요, 빈대가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장을 향해 이렇게 가서 거기서 정조준에서 딱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빈대 크기와 떨어지는 높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 몸이 저 한 12층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겠습니까? 그 빈대가 생명을 걸고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정종 씨가 생각했다는 겁니다. 저 보잘것없는 빈대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토록 머리를 쓰고 죽음을 무릅써가며 원하는 바를 끝내 이뤄내는데 나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빈대한테도 배울 건 배우자. 이제부터 무슨 일이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겠구나. 정종 씨가 그때 그 관점이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종 씨가 조선 사업을 시작할 때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 겁니다. 이 조선소를 건립해야 되겠는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울산 조선소를 이제 건설을 이제 계획하고 돈을 빌려서 영국으로 이제 건너갔습니다. 정종 씨의 손에 들려져 있는 곳이라고는 황량한 바닷가에 소나무 몇 그루 그리고 초가집 몇 채뿐인 백사장을 찍은 사진이 달랑 전부예요. 그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당신들이 배를 주문해 주면은 이 사진 속 백사장에다가 조선소를 지어서 배를 만들어 주겠다. 무슨 배짱으로 그랬는지 몰라요. 하여튼 배짱으로 막 설득을 해서 결국 주문을 받아냈답니다. 그런데 주문을 하면서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배를 만들 기술은 있어? 그랬더니 정조 씨가 500원짜리 지폐, 여러분 500원짜리 지폐 기억나십니까? 500원짜리 지폐에 뭐가 그려져 있는지 아세요?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우리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을, 이 철갑선을 만들었는데 당신들 영국보다 300년이나 앞서서 이 철갑선을 만든 나라가 우리나라요. 호기롭게 이야기를 하고요. 결국은 차관을 얻어오는데 성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인생 역정을 보면은요, 안 된다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된다, 이 자신감을 가지고 밀어붙여서 그야말로 성공 신화를 써내려간 사람이 이 정종 씨입니다. 몇 주 전인가요?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정종 씨인데, 밑에는 임원들이 무슨 일을 추진할 때 회장님 이것만은 안 되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언제나 임자 해봤어? 해봤냐고? 아주 유명한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관점의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 경험, 내 지식, 내 논리, 내 생각, 이것 가지고는 이 일이 되겠나 싶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 주시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도요, 저 사람 도대체 저 사람에게 이게 씨가 맥힐까? 저 사람이 될까? 우리가 이렇게 망설일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최악의 경우 그 사람이 나 안 믿을래 그 말뿐이 더 듣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으면 누가 손해요? 지가 손해지 말씀 전한 내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날 거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지. 그럼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나는 그저 내 할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은 내가 할 일이니까 내 일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거절하든 말든 믿든 안 믿든 그는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럼 원주에 가면은 스키장과 골프장이 함께 있는 그 한솔 오크밸리라고 있습니다. 제가 골프도 칠 줄 모르고 스키도 탈 줄도 모르고 근데 여기를 왜 가게 됐느냐? 이곳에서 가끔은 신학 심포지움 세미나가 이제 열립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들을 초청해서 그 신학 심포지움을 열고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시설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 리조트 안에 아주 작지만 예쁜 교회가 있어요.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니 어떻게 골프장, 스키장이 리조트 안에 교회가 있나 싶어서 이게 왜 여기에 세워져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교회를 누가 지었냐 하면은 이병철 씨의 그 큰딸인 지금 한솔 고문으로 있는 이인희 고문 장로님이기도 하지요. 이분이 이것을 지었는데요, 이분이 아주 어렸을 때에 특별하게 예뻐해 주는 할머니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인희 씨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너에게 전도를 못하고 가서 하나님께 야단 맞을 거 생각하니까 참 걱정이다. 너에게 전도를 못하고 와서 내가 야단 맞게 생겼다. 이 말을 이인희 씨에게 남기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살면서 그 말도 잊어먹고 예수 안 믿고 평생 살다가 한 20년 전쯤에 그 할머니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시작했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그래서 이 한솔 오크밸리에 교회를 예쁘게 짓고 이 리조트에 오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이인희 씨가 예수를 믿기 전의 관점은 그 리조트를 짓고 사람들이 여기 와서 신나게 골프 치고 스키 타고 그것으로 돈 벌고 뭐 이런 관점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사람 온 사람들 중에 혹 주일날이 겹치고 아니면 수요일이 되어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하면서 교회를 지었다고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예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좀 살아보자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찬양 인도자가 한 말입니다만은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앞선 12절에 말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인데요. 여러분, 비천에 배고픔에 가난함에 처해도 그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또 풍부에 배부름에 부자 이런 것에 처해도 그것 때문에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내가 배고픔에 처한다고 해서 내가 자존심 상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에 처하게 하신 분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이끄시는 분 하나님, 그 하나님 아래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해주신다는 이 성경적인 관점, 오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모든 사역들이 바로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풍병자가 평생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네 친구가 있어요. 그 네 사람이 들것에다가 자기 친구를 이제 눕히게 하고는 그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옵니다. 그래서 와보니까 집 앞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도저히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보통은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되면은 야, 안 되겠다.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구나. 틀렸다. 그냥 도로 집으로 가자. 이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습니다.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그 환자의 그 침상을 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립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사고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포기하고 돌아갈 테지만은 이 네 친구들에는 도전정신이 있었고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도전정신과 그리고 예수를 하실 것이라는 믿음, 이 성경적인 관점, 이것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지붕 위로 올라와서 지붕을 뜯고 달아내리고 결국 이것이 그 사랑하는 친구를 낫게 하는 기적의 씨앗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부부가 결혼해서 사는데요, 둘이 너무 안 맞더랍니다.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더래요. 연애할 때는 너 없이는 못 살아 이랬던 사람들인데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가니까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둘이 서로가. 그래서 특히 이제 부인이 이제 이혼하겠다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그런데 남편은 아직까지도 그래도 아내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그 아내와 살고 싶더라는 거죠. 아내는 이혼하자고 하고 남편은 같이 살자고, 우리가 좀 참아내면서 한번 맞춰가면서 살아보자고. 이게 이제 평행선을 달립니다. 그래서 남편이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당신은 나하고는 못 산다고 하고 나는 그래도 당신하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우리가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은 마지막 방법으로 500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이 동전을 던져서 학이 나오면은 우리 같이 사는 걸로 하고, 힘들지만 좀 견디고 사 있는 걸로 하고, 500짜리 숫자가 나오면은 내가 당신만으로 헤어질 테니까 어떻겠어? 그러더니 안 들어도 그래도 50%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내가 그럽시다. 그래서 합의를 내고 남편이 동전을 슉 던졌다가 딱 잡아가지고 딱 폈습니다. 뭐가 나왔을까요? 왜요? 어떻게 이게 알아요? 학은 나왔어요. 근데 50% 확률이 나온 게 아니에요. 아내가 에이 하면서 가니까 몰래 뒤집으면서 씩 웃더래요. 그 뒤집으니까 뒤집어도 학이에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남편이 주물공장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가짜 500원짜리 동전을 만든 거예요. 앞에도 확, 뒤에도 확. 그걸 만들어 놓고 보여줄 때는 이렇게 앞뒤로 안 보여주고 올려놓고 확 보여주고서는 던져서 잡은 거죠. 여러분, 이 남편의 행동을 아내에게 사기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되게 하는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좀 보면서 살자는 거지요. 믿음의 관점으로 보니까 지붕을 뜯는 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관점이 없었으면요 그냥 돌아갔을 겁니다. 근데 믿음의 관점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뚫고 갈 수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거를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병 고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거는 뭐냐면은 바로 성경적인 관점, 하늘나라의 관점, 그것을 세상을 보라 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를 도전하냐? 여러분의 관점을 이제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꾸세요. 믿음의 관점으로 바꾸세요. 세상적인 내 계산, 내 논리, 내 철학,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보지 마시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되는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관점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안목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관점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내 경험, 내 지식, 내 논리, 내 생각으로만 살아오면서 이 일이 될까? 아니야, 이것은 불가능해, 이러면서 여러분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신다는 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좀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하신 사역들 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중풍병자 친구, 네 사람이 들 것에 그 환자를 데리고 예수께 와서 사람들이 꽉 막혀서 들어갈 수 없는 그 상황, 우리 같으면은 야, 오늘은 틀렸다, 다음 기회를 보자, 이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고 병든 자를 내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들이 보는 믿음의 관점, 이것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고 돌아갈 상황이지만은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관점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보편적인 관점들, 이제 이것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 믿는 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세상 일을 좀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하나님, 이제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가지고 살지 않냐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의 관점으로 살게 해주세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